제목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에 성경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랬는데요.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읍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 중요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제자의 이 축복이랄까, 제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인생을 사는데 정말 제자 한 명을 남길 수 있냐 없냐, 이 최고의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남북의 그 이념과 그리고 동서진영의 논리와 이런 많은 사상들을 넘어서야 사실상 제자의 축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이전에 이제 중요한 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요. 이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쭉 이렇게 놓고 기도해 가는데 사실은 이 집중기도라고 하는 이 속에서 찾게 됐는데요. 제일 많이 이렇게 느껴진 게 그겁니다. 어떻게 이 모자라는 사람이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까? 공부를 잘했습니까?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56명 중에서 55등으로 졸업했다고. 55명인 줄 알았더만은 요즘 이제 우리가 모임이 있는데 56명이더라고. 그 중에 56명 중에서 55등 했어. 청소년 때 너무 방학 많이 해가지고요, 시달려가지고요, 어떻게 졸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저 시골에 차 하루에 2번 들어가는, 아침에 1번 들어가고 저녁에 1번 들어가고, 애들 통학 때문에 그런 데서 부모의 배경이 전혀 없는 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목회자를 만드는 그 신학교 곳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오라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늘 여러분에게 교회를 비우니까 미안했어요. 다 갈 수가 없어요. 요번에는 하얼빈 신학교 오라고, 강조 신학교 오라고, 거의 곳곳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갈 수가 없어. 또 그러면 또 안 간다고 하니까, 아니 목사님 복음에 담난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된 교회가 이렇게 감당을 해줘야지 누가 합니까?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 그리 또 이야기 들으니까 죄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요, 이 모자라는 사람이 이런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지고요, 특별하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감사하다는 이 말만 나오고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언약 하나 이해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 하나 이해돼 버리면은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이 은혜, 그리고 어떤 갈등이다 뭐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뭐 열심히 사는 것도 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너무 뭐 게으르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 그 속에서 말씀을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문을 여니까 정인의 이렇게 삶을 살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난주 메시지대로 깊은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 통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조금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언약에 언저리에 있었더만 그 뭐 깊이 못 들어가고 언저리에 있기만 해도 모든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주의 천사가 막 움직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이고, 이런요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감옥에 있는 뭐 옥에 갇혀 있는 이 뭐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런요 어마어마한 이런요 축복 속에 있었던 그 멤버들이 하나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움직일 때에 막 핍박이 일어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이런데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의되려 하는데, 여기에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토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유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인적인 동기를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조금도 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조금 내가 뭐가 좀 안 될 수도 비교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죠? 내가 보고만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 온 사람들 편안하게 보니까 전부 다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정인으로 서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답이 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전도와 선교에 이런 2, 3지를 향해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부른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냐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낙심할 이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언약 잡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의 부모가 배경이 대통령이다, 우리의 부모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왕이다, 이러면은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요새 미국의 그 트럼프의 그 딸 이방카 보니까, 아니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는데 그 옆에 서가 있어요. 딸이니까 명함을 하나 줬어. 수석 보좌관. 이게 수석 보좌관이야. 이래가지고는요 사진 다 찍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에 뭐 대통령 시킨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다. 나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현장에 정인으로 서서 후대들 앞에서 모델로 서는 것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딱 걸어가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허감의 세력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본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전에 봐야 될 겁니다. 첫째입니다. 제일 어쩌면 중요한 겁니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뭔가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지시하는 산에 이르렀습니다. 11제자가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요한 이 18절, 이 17절의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죽어 있는 나사로를 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창조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전능하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사건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추리고 해가지고 12명에서 1명 죽고 또 추리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1명이 됐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장에서도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천하기 직전에 이 순간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메시아를 주인으로 맞이했는데요 그걸 맡게 되는데 맡길 수 없는 그런 의심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편하게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겁니다. 그래서 100%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이 어둠의 세력 흑암 속에서 계속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이 답을 못 찾아가지고요 이 교회를 갔다가 말이요 안 되니까 저 교회를 갔다가 말이요 이 교회 가보니까 나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요 조금 삐져버리고 또 저 교회를 가고 말이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여론에 말이요 이게 맞다 하면요 그쪽에 휩쓸려 버리고요.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할 때요 사람들은 막 대화하고 뭐 토론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요 뒤로 조금 앉아가지고요 몸을 나눈자는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뒤로 좀 앉아가지고 그 토론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은요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요 전부 자기에게 얼마만큼 유리하겠는가 그 수싸움합니다. 이래가지고 지능싸움 한다니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시켜 갈 것인가 그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조그만 차이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구나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열심도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자기 생각요 자기 문제에 이렇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현장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0대는 시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뭐 시간을 죽이고 죽치고 이렇게 놀고요 30대 되니까요 이렇게요 묵고 살려고요 발버둥 칩니다. 40대 돼가지고요 조금 안정된가 싶은데 말이요 질병이 들어닥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50대 되니까요 직장도 이렇게 잃어버리고요 60대 되니까요 이때부터는 인생이요 왜 이러나 싶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편하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아주 젊은 생각하는 것도 뭐 그거예요. 늙은 게 아닙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늙은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 김규정 목사님 한번 보세요. 늙은 게 아니잖아요. 멋있잖아요. 은발에 이래가지고요 야 서론요 이게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메시지 서론만 30분 해요. 이게요 보통요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이만큼요 이게 생각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유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학교에 그 RTS 임원이 돼갖고 인사를 하러 들어갔더니만은 아니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놀라서요. 이번에 홈커밍 다음에는 좀 더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RTS 전도운동을 전 세계에 펼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말이에요
그걸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 떠나가지고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 하니까 저 어른이 지금 나이가 70인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까? 참 우리 요 목사님 참 젊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생각이 저분은 100세까지 사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젊고요. 도전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이 축복을 찾아내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보면은 생명 없는 그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 속에서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편하게 여러분이 도와주면서 정의로 하고요.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온 종합병원입니다. 질병이 와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더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그 질병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적으로 어려워가지고요 막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 나쁘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이요 늘 갈등되는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은요 아직까지 치유 대상자란 말이에요. 참 교회 온 사람 이런 분들을 한 명씩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낙심된 자들이 많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도로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충성된 자 사명자 있는 거 하면은 중요한 제자 생명건 제자의 축복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조금만 보면은 먼저 볼 게 사람들을 이렇게 쭉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니고 늘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입니다. 늘 세상 중심이요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늘 성공 중심이요 명예 중심입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딱 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뭐냐? 그 전에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이 신분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이는 뭐냐? 신분과 권세란 말이에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이렇게 딱 삼아가는 겁니다. 예, 어제 거기에 카톡에 1,000몇백 명 되는 그 카톡에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이 박준석 선교사님 글을 올린 겁니다. 그 글을 제가 쭉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반성해야 될 글이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제가 이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메시지를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만들어 오고 있는데 토요일 날 어제 그걸 올라왔는데요 이제 마음이요 뭉클하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팔이 통증이 와가지고 마비 증상이 일어나고 병원에 가니까 뭐 큰 질병이다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 이 사람이 글을 적어낸 거래요. 마지막으로 친인척 친구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가 아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입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지막이다 생각이 들었어. 전국에 어떤 이제 우리 이 한국에 흩어져 있는 친구 친척 모든 자기가 리스트를 100명을 뽑아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에 순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차를요 준비해가지고요 먹을 거 싸질머지고 해갖고요 그 아픈 몸으로요 순회를 한 겁니다. 이래요 순회를 해가지고요 돌아왔는데 이제 마침 그 시간표에 사모가 필리핀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보니까 전부 다 완전히 다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그걸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놓고는 밑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천국에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천국 이사 가는 게 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참 이 사람이요 참 수준이 있다. 이게 참 전도자의 모습이구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저분은 정말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있구나. 하나님, 저도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통증이 오고 이 사람도 말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러 가는데 말이에요. 참 많은 부분을요 이렇게 회개하고요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는 몸이 아프다는 전화 오는 것도 강의하러 가는 것도 저 핑계 대가지고 제가요 그거요 반납한 게요 몇 개나 돼요 올해. 또 교회 행편이 어렵다고요 반납하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 방황하고요 반납하고요 계속 그랬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게 이제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제자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하고 제자하하고는 다른 말이라고. 제자하 할 때는 사실은 시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교인, 성도가 되도록 도와라고 합니다. 교회하고 교회하는 다른 말입니다. 교회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습니다. 그게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재생산하를 말합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중요한 이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를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동인초등학교. 동인초등학교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이 애들 몇 명 하니까 1350명이래요. 이 초등학교가 1350명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 한거머잖아요. 그 밑에 동구중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바치란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이 애들을 살려낼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린 서밋스쿨하고 관계없이 방과 학교도 사실은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저쪽에 중요한 중학교 앞에 저런 데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해서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화 팀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학원 복음화 팀. 이 학원 복음화 팀을 만들어야 돼요. 한권보장을 놓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 그리고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 하는 거는 이 복지 전도팀입니다. 이런 팀을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중요한 여기에 집중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복지 전도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 그게 이제 중요한 이런 일꾼들을요 곳곳에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에 지역 분석팀. 이런 이제 중요한 교역자들이 해야 되겠죠. 이걸.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중직자 전도팀. 그게 이제 중요한 이 전도 기획을 해가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런 팀들을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지나가는 걸음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지내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누릴 것을 찾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다 정도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누리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물질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누리려고 하면 생각을 이번에 싹 바꾸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에 탁 이렇게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느니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줘버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지옥의 배경,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 그리고 물고기 물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떠나 있는 이 원죄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최고를 누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냐? 유일성입니다.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생업하시는 분들 그냥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살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알바하면 돼요. 알바하기 싫은데 그럼 죽으면 돼요. 너무 우리가 급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면요 이렇게 문 닫아요. 자영업자가 100개가 세워지면은 1개가 한두 개 살아남지 다 문 닫아요.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임대료 나가야 되죠. 월급 나가야 되죠. 여러분 저는 뭐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 알잖아요. 그 성도님들 생업인야가 전화하는 거 보면 이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 길을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 보면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 사람 만난 사람이 3,000명이 더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일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좀 누리면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24시라고 하는 오직 속에 들어갈 때 유일성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정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3기업의 축복이 될 만큼,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 정도 돼야 돼요. 이런 걸 포장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우리 먹고 살 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장을 할 수 있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도 포장을 좀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이 카페라도 하나 해도 그냥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국가에서요 몇 년 동안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요 월급 놓아요. 그런 것도 못하고 막 그냥 뭐 덤벼 들어가고 하면은요 안 돼요. 요즘은요 이 시대의 흐름에 좀 맞춰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살릴 수 있는요 이 뭔가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되겠냐?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삶현장.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현장을 넘어서 3단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 눈에 보이지 않게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전부 유대인 다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접신해가면서요 저 유명한 말이요 정치인들 이렇게 막 음악인들 다 끌어당겨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전부 비밀 조직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축복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축복을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입니다. 키울 것입니다. 뭘 키워야 되느냐 하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의 글을 통해 가지고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한 시대에
마지막 이게 파이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땅끝까지 가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후대 한 명이 렘넌트로 세워져서 언약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하고 렘넌트로 임직식을 하는 그날까지 이 언약의 터널 속에서 현장에 세상에 나갈 때는 언약 가지고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일에 나가야 됩니다. 일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고 첫발 디뎠는데 말단이야. 그리고 또 가보니까 월급 작아. 그리고 오만 눈치를 다 봐. 이래가지고는요 못 살아남아요. 언약의 터널 통과해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는 영적 서밋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능으로 서밋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래 가가지고요 탁 가는 거예요. 렘넌트 장로가 딱 돼가 나가는 겁니다. 이래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0세 넘어가면 장로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장로 세워가지고 딱 준비된 이런 영적으로 기능으로 딱 준비된 이 장로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현장 갈 때에 비로소 삶 현장을 살리고 넘어서고 삶 단체를 살려갈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현장에 세상이 나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고 갈등 속에서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전도입니다. 이 속에서 많은 시스템을 깔아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이게요 참 보세요. 우리가 좌파 우파를 계속 거의 맞다 틀리다 비판할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에 가면은 우파가 정권을 잡아버리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해갖고 돈을 확 벌 수 있도록 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걸요 계속 배분해요. 맞잖아요. 우리는 뭐 싸우는 거 보는데요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배분을 계속 하니까요 복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복지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 이런 속에서 우리가요 쭉 이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요 다 찾아내야 돼요. 이게 좌파가 정권을 밟아 있는 이런 시절에는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이 기업도 이런 걸 포장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이 포장을 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칙이라 우파가 감 잡았다가 좌파가 감 잡았다. 그런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맨날 뭐 우파가 맞다 좌파가 맞다 싸울 게 아니라 그 이념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영적 혼란 시대, 정신병이죠, 희귀병 시대, 중독 시대, 이걸요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치유 시대, 교육, 전도, 치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치유는 237을 향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사실은 똑같이 영적 혼란 시대, 정신병 못 막아냅니다. 그렇게 의사만 해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중요한 이 희귀병, 질병 시대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 마약 중독, 뭐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 그거 못 막아내요. 알코올 중독되면 어디로 보내냐? 정신병에 보내요. 왜냐? 그것밖에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요 오랜 기간 동안에요 잡혀있기 때문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언약 안에서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편하게 누리다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정말 가히 한 시대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고 대표적인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후대를 살려가는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지금 파송하고 그 주의 천사의 파송 속에서 모든 허감의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가문을 살릴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현장에서 언약을 따라 강단을 따라 현장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됨에 모두 증인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봐야 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들, 다시 우리가 키워야 될 부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그 성령께서 지금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금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와 동행과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